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품이나 또 사람의 생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 앞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내 마음의 감정은 늘 바뀌고 변덕을 부리고 수시로 요동을 치는데 나는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의 감정을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슬퍼하라 그러면 슬퍼하고 그렇게 될 수 있나? 감정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한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하셨겠죠. 불가능하다면 뭐하러 성경에 적어 놓겠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드러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기쁨의 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같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는 한밤중에 착고에 차인 채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때 죄수들이 함께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불능의 야생마가 아니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감정 노동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도 생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항공기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감정 상태를 조사해서 감정 노동이 가장 심한 직업 중에 하나가 항공기 승무원이다. 이런 결과까지도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영화 주인공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지하철 문이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순간 내가 이 지하철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올라타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하루의 감정이 달라지고 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밀려오는 감정의 홍수 속에서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로 나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제멋대로 흐르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감정인가?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감정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내가 왜 분노할까? 라고 하는 것을 5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슬픈 감정이 밀려올 때 나는 왜 슬퍼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5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슬픔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하여 우리는 직면하고 얼마든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밀려오는 대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우리가 다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나 자신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모파상이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재미있는 소설이 하나 있죠.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마틸드는 정부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의 아내입니다. 자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쪼들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상류 사회를 동경하는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기쁜 얼굴로 초대장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상류 사회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마틸드는 화가 납니다. 정말 가고 싶은 파티인데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멋지게 파티를 즐기고 싶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얼마나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런 초대장은 멋진 옷을 갖고 있는 다른 아내들에게나 줘버려 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남편이 달래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파티복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가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가서 자기 전 재산과 맞먹는 엄청난 고가의 목걸이를 빌립니다. 하룻밤만 빌려서 쓰고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하고는 그 목걸이를 목에 메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거라고 하는 그런 허영심에 가득 차서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목걸이 잃어버리고 한 20년을 목걸이 값을 대느라고 노동을 하고 그래서 목걸이를 정말 사갖고 갔더니 그 목걸이는 가짜였다. 그래서 정말 허탈하게 이렇게 끝나고 말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허영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교하죠.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치 절하하도록 이 세상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이쁘다, 누구는 못생겼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거나 알지 못하므로 우리에게는 어이없게도 이런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틀에 와서 제가 병 중에 하나가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한국말 단어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왜 내가 이런 감정에 빠지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를 휩싸고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려서 막 내 있는 대로 내 감정을 발산하고 나서 고요히 내 자신과 대면하고 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울었을까? 내가 왜 화냈을까? 내가 왜 우울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자신도 모르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삶의 에너지들을 마구 써버리는 것이죠. 낭비하듯이. 내 생각의 에너지, 내 육체의 에너지, 내 감정의 에너지를 마구 다 소모해서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악한 말들의 파편들을 다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말이죠. 어떤 한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친구와 걸맞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나도 저 친구 너무 좋은데 나도 저 친구와 좀 비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친구만큼 그 친구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 라고 했던 정말 유명한 명문 대학에 그 친구는 못 갔는데 나는 갔어요. 이 사람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딱 당당하게 합격하고 나서 자기와 경쟁하고 같이 공부해왔던 친구가 없는 채로 그 대학에 탁 들어서고 보니까 내가 이 대학에 왜 들어왔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인생이 뭐였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대학 입학하는 날 하게 된 거예요. 3년 내내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목표는 그 친구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친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까? 그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나는 들어가야지. 이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보니까 너무 허탈한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입학하는 그날 바로 휴학계를 내고 긴 여행을 떠나고 맙니다. 요즘 새로운 병명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미주리 주립대학교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인데요. SNS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NS를 사람들과 소통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병을 SNS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오늘도 나는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SNS를 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게 멋진 곳을 여행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SNS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사진 속의 진실이 무엇인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SNS 하십니까? 저도 잠깐 페이스북 하다가 손에서 놓은 지 벌써 한 7, 8년 됐습니다.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다가 저는 금세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사람 마음을 되게 괴롭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계정만 있지 활동을 안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도 안 합니다. 저는. 사진 속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 속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저도
페이스북 처음에 한 몇 달 활동할 때 사진 올려봤습니다. 사진 그냥 올립니까? 사진 여러 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고른 다음에 보정해서 올리잖아요. 최고의 사진만 올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순간, 최고의 순간을 찰칵하고 그 순간을 찍어서 올려놓고 거기다 멋진 말들을 달아놓습니다. 그게 마치 나의 일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도 나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일상과 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을 비교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진 속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삶, 나의 삶의 가장 멋진 순간을 찰칵 찍어서 올리는 그 순간만 행복하고 기쁜 삶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느냐, 얼마나 멋진 곳에 여행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생 안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아름답고 멋진 인생 계획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잘 만들어가나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기뻐하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길을 갈 때도 감사,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 작은 것에 감사, 하늘이 푸르러도 감사, 오늘처럼 하늘이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도 감사,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이지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 자신이 행복하려면 네가 가진 것을 누리고, 네가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지키고 그것을 사수해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 하고 너는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나는 가졌을 때 야, 난 참 좋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자랑하는 사람 잘 없죠. 나는 못 가진 거 나 자랑, 내가 가졌을 때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즐겨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관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까닭없이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관계하는 사람 가운데 95% 정도는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해당할까요? 한 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작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95%의 사람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5% 사람에게 내 생각의 95%를 씁니다. 내 에너지의 거의 전부 다를 씁니다. 그 사람 왜 그럴까? 그 사람 나에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분하다, 힘들다 이러면서 말이죠, 에너지를 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 불편하게 하는 5%에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와 자원들을 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편이 되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넉넉한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자원들을 넉넉하게 나누어주며 관대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95%의 사람에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삶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혼자서 행복해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5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곧 만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금세 지나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주님, 저는 움켜쥐고 지키고 사수하고 남이 못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관용하고 너그럽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께서 금세 오시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금세 서게 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염려하기가 싫습니까? 염려하는 이 염려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기도 외에는 일상에서 잘 기도하지 않아요. 가끔씩은 식사 기도도 빼먹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괴롭게 지고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짐 내가 지고 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갑니다. 나 홀로 무거운 짐 지고 혼자 울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바로 교회 길 건너편에 큰 술집이 있어가지고 교회 딱 예배 드리는 시간이 술집이 장사 제일 잘 되는 시간이라서 예배 마치고 나면 말이죠, 술 먹은 사람들이 술주정 하고 그런 것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기 저 술집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진짜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니까 술집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게다가 소문을 들어보니 교회에서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교회가 기도해서 제가 망했습니다. 그러니 손해배상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강한 술집 주인이죠. 교회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술집 주인이 경영을 잘못해서 술집이 망한 겁니다. 교회는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유머입니다. 기도가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유머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사도 베드로를 끌어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헤로드 왕이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사형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벌써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이룰 수는 없다. 온 성도들이 눈물을 뿌려 기도합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사도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고 그러 일어나라 해서 모든 간수들이 잠든 그날 밤 착고를 풀고 문을 2개를 지나 시내로 들어가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베드로의 영혼이 나타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생각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설령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하셨,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과 진배 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지식과 감각에서 뛰어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평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염려합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걱정합니다. 근데 주님은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은 평강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니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으신데 나는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감정으로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생각, 번민으로 가득 차서 잠 못 이루게 했던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아주 깨끗하게 맑아지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베풀며 살 수 있고, 기도해야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러니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나오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의 능력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주님 귀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